오늘 신학 정립은 고행신학을 정립하겠습니다. 제가 고집스럽게 늘 강의 시간을, 신학을 정립하는 시간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많은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대체로는 결과에 가까워. 이건 실제로 본질은 놔두고 여러 가지 결과, 적용을 가지고선 자꾸 이게 옳으냐, 그러냐. 그러니까 본질이 잘못된 거 놔두고 하면 그건 백나라에 소용없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궁극적인 본질을 정립해라. 그럼 그게 안 되는 한은 다른 건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대체로 여러분들하고 목회를 하면서 상담하고 다 그러면은 저는 뭐 기회 있을 적마다 본질을 강조하고 그래. 그런데도 보면은 제가 강조하는 건 안 듣는지 영 본질에는 관심이 없어. 너무. 물론 우리는 아담 후손이라 육체 후손의 가시적 결과가 잘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이 쏠리는 건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뭐 저는 특별히 노래학교 엄마들은 너무 잘 알아요. 저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이 하나이다시피 해. 본질을 정립해라.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게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고착을 지금 정립하는 것도 뭐 우리가 육체를 부인하고 너무 많아. 그런데 근본 고착을 정립하면 고착이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놔두고 저는 이걸 버렸습니다. 저는 이거 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몇십 년을 해도 소용없어. 뭐 여러분이 아니라 지방교회도 다니면서 상담하면은 한심스러울 정도야. 그렇잖아요. 근본은 놔두고 다른 걸 아무리 해봐. 성경은 근본을 하는 거예요. 근본을. 그러면 아주 간단 명료하고, 생각도 이게 제가 근본으로 됐나 안 됐냐. 근데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것에 부정적인 거, 부정. 안 되고 나쁘고 못 되고 다. 그리고 근본은 딱 하나예요. 고착이야. 예, 고착을 놔두고 다른 거는 뭐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그건 해봐 소용이 없어. 제가 여러분 보면서 항상 답답하게 여기는 거는 사실 근본만 고민하고 정립하면은 스스로 야 이게 내가 지금 안 됐다 됐다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고착에 걸려서 그렇겠지. 고착은 고민 안 해. 내가 뭐 어떻게 했느냐 안 했느냐지. 고착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할래도 안 돼. 그건 불가능해. 이게 저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신앙을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게 하느라고 신학은 거의 본질을 저는 다루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래 놓고서는 여러분을 보면은 너무 실망스러워. 그래서 오늘 고착을 하는 거는 조금 더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제1천국, 제2천국, 제3천국을 다 하시고선 맨 마지막에 이건 적용이야.
임상시험이야. 그걸 딱 하나 고착을 하신 거예요. 모든 건 딱 고착의 문제다, 이거야. 그러니까 항상 고착을 고민해야 돼. 고착은 놔두고 다른 거로 뭐 고민한다? 그건 고민하는 건 하겠지만, 그건 고민하는 게 아니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제가 고착 신학을 정립해 주면서 이것도 또 아주 선명하게 해야 돼. 뭐든 하려면 마지막 때. 막연하게 해가지고서는 정립도 안 되고 하면 또 하나만 하죠. 예, 고착은 영적 문제고 영성신학이죠. 예, 고착을 정립하는 데는 영성신학의 막이죠. 당연히. 그 막을 정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게 아직도 선명하지 않아. 항상 대조법을 해야 돼. 성령과 마귀를 대조해야. 그렇지 않으면은 뭐 집권해봐도 대비해야 아, 이게 선명하게 어느 거구나. 그렇게 구별이 되고 정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성신학으로 성령을 정립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를 몰라. 마귀를 정립하지 못하면 성령 몰라요. 아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아는 거로 들어. 근데 실제로는 둘이 다 양쪽 다 괜찮은 쪽으로 그렇게 살고 있어. 그래서 이것은 진리일 것 같아. 하나님의 방법도 그렇고 지피지기면 필승이다. 성령과 마귀를 알아야 필승을 해. 적을 알고 나를 알으면 반드시 이긴다 그런 것처럼 성령과 마귀의 대조법으로 우선 출발 자체가 그래야 성령과 마귀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사는 거니까. 그럼 성령과 마귀의 지피지기 대조법은 어떠냐? 뭐 같은 건 뭐 같아요? 둘 다 초월적 영적 존재야. 그래서 익숙하게 여러분이 들어서 아는 얘기지만 둘은 동력이면서 원수야. 정반대나 원수죠. 근데 정반대가 동력 같이 일한다, 같이 한다 이겁니다. 이걸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동력과 원수, 대조법, 이것은 이성적이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왜 그러냐? 동력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땐 마귀도 역사해. 같은 방법이니까. 근데 둘은 원수지가 아니야. 반대야. 이것을 바로 정리 못하면 마귀가 하는 걸 성령으로, 성령이 하는 걸 마귀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성령과 마귀를 분별하는 것은 이 둘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 성령과 마귀는 초월적 존재라면서 성령이 역사할 때는 반드시 마귀도 역사할 찬스가 있어. 거꾸로 얘기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잘못해서 그래. 이게 굉장히 이건 위험해. 그래서 제가 보면요, 마귀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알면은 그건 고착도 완전한 고착이 되죠. 이건 아주 심각해. 그래서 여러분이 뭐든지 내가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뭘 하려고 그런다.
그럴 때 요 둘을 생각해야 돼. 왜 그러냐? 둘은 초월적이지만은 속성이 전혀 틀려서 그래. 이게 나는 성령한테 한다고 그러면서 마귀의 방법을 선택하면은 그게 마귀인지 성령인지 알아요? 그건 전혀 몰라. 그럼 난 성령으로 한다고 생각하고선 성령의 영적 방법을 모르고서 하면 그건 마귀의 역사라죠. 그럼 나는 결과는 마귀의 역사인데 나는 성령한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성령으로 하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방언이에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립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방언이나 이런 기적 표적은 나타나는 결과를 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제가 보면은 저건 세상 없어도 마귀다. 그런 방법으로 방언을 구해. 그래 놓고선 방언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때려 죽여도 안 돼. 그건 진짜. 자기 틀림없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울 정도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을 하면은 마귀는 보이는 것이라고 성령은 보이는 거야. 이렇게만 알아도 그건 꽤 알 수 있어요. 이게 난 실제로 들은 얘기야. 내가 무슨 만든 얘기 아니에요. 방월남 집사하고 같은 그 교회 그 교회 다녀서 같이 다니던 나이 든 집사님인데 그 교회는 방언이면 성령 받다 그러나 봐. 그래서 방언을 보통 사모하는 게 아니래.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집사가 자기는 아무리 방언을 구하도 방언이 안 터지더라는 거야. 근데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하는 사람이 기도에 침이 이렇게 딱 튀었대. 얼른 찍어서 맞았대. 근데 방언이 터졌다는 거야. 웃어요? 천만에. 그 경우만 웃음으로 들리지 실제 여러분들은 너무 수두룩해 그게.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력이라는 걸 잊지 마셔. 성령이 역사할 땐 마귀도 역사를 해. 이 점을 잘못하시면 안 돼. 예를 들까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얘기하면 웃음이 싹 들어갈 거다. 여러분 지금도 영성훈련 합니까? 저녁마다 영성을 훈련해요? 네? 틀어놓고 하죠? 어떻게? 이제는 꽤 해서 이제는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만. 성령은 인격적 강하기 때문에 기도를 길게 해서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정말 마귀 틈타지 않게 오늘 저부터 내 영을 하나님이 잡아주십시오. 진심에서. 뭐 땀밥 벌리고 하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이제 꽤 하면 아니에요. 그냥 틀어놓으면 되는 거야. 그럼 비인격적 관계인 마귀가 역사하겠어? 인격적 관계인 성령 역사하시겠어? 여러분, 이건 전혀 이제 꽤 해서 기계적이 된 거야. 첫째는 성령과 마귀는
초월적 존재이면서 동력이면서 동시에 원수지간이다. 이게 성령 역사하실 때는 마귀도 역사할 찬스가 있고 마귀가 역사할 때는 성령이 역사할 찬스. 그걸 내가 성령의 원리로 하느냐 마귀 원리로 하느냐야. 이제 이해돼요? 아마 대부분 다 기계적으로 할 거예요, 그냥. 내가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 근데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이건 저로 말씀드린다, 제가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마치 뭐, 내가 태어났으면 지가 역사하자 배겨? 이런 생각이지. 그게 마귀지 성령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과 마귀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성령은 인격적 관계가 돼. 마귀는 비인격적 관계고. 그걸 제가 창세기 32장 24절, 25절에서 정립해 드렸어요. 내가 원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안 하셔. 아니, 못 하셔. 이건 언제든지 제가 특별히 엄마 이제 임신하고 그러면 태교에 이제 간절하게 하라. 그 간절하게 하라는 말은 그냥 뭐 땀 뻘뻘 흘리고 막 금식 그런 얘기가 아니야. 정말 진심에서 하나님 제 복중의 애기 성령이 이 밤에 역사해 주셔서 그 진심을 토하면 돼. 진심을 1초가 됐든 10초가 됐든 기계적인 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영성훈련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태교할 때 영성훈련 웬만하면 다 해. 근데 깜짝 놀라서 뭐 기계적으로는 했어요. 이러는 거야. 성령은 인격적 관계다. 내가 진심으로 원해야 돼. 형식이 아니야. 그건 안 돼. 간절이라는 내 말씀의 의미는.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거짓말이야. 속이는 선수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게 안 하는 거야. 이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건 영적 역사의 문을 열어놓고선 마귀보러 들어와라 그러는 거랑 똑같아. 그 점을 깊이 하셔야 돼. 마귀는 강제요. 내 의사와는 상관없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하고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다 단일체로 살아와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주입식이고 이게 제일 편하니까 반복 훈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하면 잘하는 거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을 영적 사람을 바꾸려면은 그래서 생각해야 돼. 그런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전혀 생각 안 해. 자기는 생각이라고 그러지, 그건 생각이 아니야. 제가 상담하면서, 왜 내가 생각 안 나냐고 그런 사람 많어. 사실을 꺼내내는 게 생각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인 내 영과의 완전 자유자인 내 영과의 관계. 내 마귀는 내 영과가 아니야. 육체 우선이요? 가셨고 육체별 고정되어 있는 걸
완전 자유자인 내 영과의 관계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고, 고정되어 있는 것에 박혀 있도록 생각하지 않도록 자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하면은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죠. 반복해서 하는 것을 못하게 할까. 반복해서 하면 편해. 뭐 생각도 안 하는 거죠, 뭐 그냥. 그래서 육적인 게 무서운 거는, 육적은 뭐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러면 그거에 어쩌는 생각 안 하게 그거만 그냥 그대로 자꾸 반복하면 되는 거야. 뭐 아주 고착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령과 마귀는 초월적 존재고 동역이고 그러면서 원수다. 두 번째는 성령은 인격적 관계고 마귀는 비인격적 관계다. 성령은 내가 자유하기를 원하시고 마귀는 자유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야. 세 번째는 성령은 미래지향적이야. 마귀는 과거지향이야. 이걸 잊지 마셔. 그러니까 성령은 육신 사후의 천국 구원이 성령의 원이야. 마귀는 육체에 매여서, 여러분 육체의 경험이라는 건 전부 과거야. 육체가 이룬 건 전부 과거지 미래는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육체로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그래요. 창세기 3장 5정이야. 그게 고착이야. 그래서 고착은 반드시 육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중체의 주체는 유구선이지만 영이라 미래지향적인 영이 천국 가기를 소원하는 거고, 육체가 주체인 단일체는 육체가 주체니까 육체가 쌓아놓은 거야. 그 육체가 쌓아놓은 거는 전부 과거예요. 전부 과거. 아시겠어요? 이걸 잊지 마셔. 이게 육을 얼마나 무시하느냐야. 그래서 미래지향적이 되려면은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육체는 오히려 부인해야 되는 거야.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과거지향은 내가 육체로 쌓은 거는 전부 과거 거지. 아, 그래 안 그래요? 그거로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누리라고 들어주는 거야. 유구선이 축적한 거지, 그건 과거지 미래가 아니야. 우리 사람을 평가할 때도 미래지향적으로 평가하지 않아. 과거지향적이지. 저는 그래서 뭐 이력서니 또 다른 사람에게 누구를 소개하는, 지가 뭘 알아? 그 사람 과거였지. 그건 안 된다 이거야. 그럼 상대방이 그냥 평가하게 놔둬야지. 그게 저는 웬만해서 사람 추천 안 해요. 우리 전부 과거 가지고, 그건 단일체의 가치관이지 이중체 가치관이 아니야. 여러분이 제가 상담을 하면서 미래지향적 상담하는 사람 못 봤어. 전부 과거 거야. 잘했다고 하는 얘기도 과거,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과거지. 그냥 난 속으로는 뭐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속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게 문제지.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없어.
그런 상담하는 사람 못 봐서. 그럼 나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전히 마귀의 종이요, 고착의 노예구나. 뭐 조금 전에도 제가 상담하면서 나는 어떤 틀에 인간이 묶인다는 걸 난 옛날부터 나도 못 견디는 사람이다. 자유자로 미래지향적이고 그런 거는 왜 묶여? 왜 틀로 묶어? 무한한 미래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생각해야지. 그래서 우선 성령과 마귀의 영성신학은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 자세히 알려준다고 그건 소용없는 거야. 항상 핵심을 가지고 생각해야지.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과 마귀는 동력이면서 원수다. 두 번째는 성령과 마귀는 인격적 관계와 비인격 관계다. 세 번째는 미래지향적이냐 과거지향적이냐.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착과의 전쟁이야. 왜냐하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건 마귀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건 딱 육체를 통해서 하고 그건 고착 하나야. 여러 가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바로 깨닫고 그러면 여러분 가치관이 전부 틀려져. 근데 자꾸 고착을 자랑하는 거야. 참 어려운 문제죠. 우선 고착의 신학부터 바로 정립해야 된다. 고착의 신학은 한 가지로 딱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2장 35절이다. 성령의 역사죠. 아가도스로 행한 사람은 성령의 아가도스를 쌓고 심령 속에 포넬로스로 행한 사람은 포넬로스를 쌓는다. 그러니까 내가 아가도스로 행하는지 포넬로스로 행하는지 하려면은 뭘 알아야 돼? 성령과 마귀의 방금 말씀드린 둘은 초월적 존재요, 동역자요, 왼수지간이다. 그래야 어느 쪽인지 알죠? 둘은 인격적 관계냐, 비인격적 관계냐. 그래 알지? 둘은 미래지향적이냐, 과거지향적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쪽을 사느냐 이거야. 그러면 내 심령 속에 마귀, 포넬로스를 행하고 그걸 쌓는 사람은 그건 뭐 고착을 자꾸 강하게 키워가는 거지. 아시겠죠? 이거부터 그냥 신학적 정립이 항상 잘 돼야. 두 번째로 생각할 거는 이 세상 사람, 어느 사람도 고착에 여해 있는 사람은 없어. 전부 원죄를 범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육체 우선이요, 가작 결과만이 잘 때요, 자기중심적인, 그게 고착이지 뭐. 마귀 기름 부음 받은. 그 예외가 없어. 그러니까 고착에 대한 영성신학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행한다는 것은 전부 못해서 그건 고착을 위해서 고착을 더 키워가는 거야.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단일체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 이 세상에는 단일체 이중본능의 원죄지.
근데 이중본능이라는 게 실제로는 단일체, 이중체야. 실제로는 이중체야. 근데 단일체로 아는 거야. 그 자체가 거짓말하는 마귀의 고착을 장려하고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이 점을 아주 깊이 아셔야 돼. 그래서 고착은 단일체는 고착 없어. 바둑이는 고착 없어요. 0이 있어야 고착이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조금 전에도 내 심령 속에 포넬로스 싼다 그랬어. 마귀를. 그럼 내 안에 0이 없는 물리적 육체 속이라면 쌀 데가 있어. 이게 누구든지 고착에 다 있다는 말은 이상은 고착이 증거하는 건 아까 예수님의 이중체 먼저 했듯이 인간은 이중체지 단체가 아니다 이겁니다. 예외가 전혀 없다. 그것은 유구선 주체인 과거지향적이야. 이게 문제인 거야.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도 안 되지만 여러분 후손도 다 똑같이 고착이라는 감옥에 가둬놓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 점을 두려워해야 돼. 우리는 자꾸 고착이라고 그러면은 그건 영적 얘기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이 세상에서도 고착이 절대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 과거지향적인 마귀에 붙어져 있고 인격적 관계가 아닌 그저 생각 없이 하는 영적 사람을 만드는 거는 첫째 자유를 해야 되고 자유하려면은 생각해야 자유지 생각하지 않으면 자유는 없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전부 뭐예요? 파브로브의 조건반사지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인간은 원죄를 범하는 게 어떤 거냐? 육체우선 가시결과 절대 자기중심적인 마귀는 네가 육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다는 거야.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건 전부 뭐예요? 왜 고착으로 하는 거야? 물론 성령으로 역사해서 뭐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이중체 같이 가는 사람 난 못 봤으니까.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거는 저거 상담하고 그런 젊은이들한테는 나는 아니다. 단일체로 성공하면 그건 안 된다. 이중체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면 싫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역사는 임상의 결과래야 실제야.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도 임상으로 증거해야 돼. 그게 뭐 태교니 놀이학교니 구육교인이 그런 말씀을 드렸어. 마찬가지로 마귀가 고착을 시키는 것을 임상으로 증거를 해야 돼. 임상으로. 그렇지 않으면 헛얘기죠. 요새는 너무 증거가 많아.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세월호.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배에 앉아서 선장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으라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카톡인지 뭔지 보내면서 이제 마지막일 것 같아. 이제 배가 기울어져.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기 전엔 마지막인데 내가 이 배와 함께 죽을게. 그러는 거야.
수백 명이 그렇게 죽었어.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했어. 그래도 자기 자식 고착시키는 데에는 이 생각은 하지도 않아, 아예. 뭘 좀 잘하고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생사의 문제지. 왜 그래요? 그 사람 자식이 또 고착이 돼서 그래. 안 그런 사람이 없지만은, 아니, 제가 보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그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이까지 뭐 이러도 괜찮고 저렇게 되고, 근데 그것에도 고착을 상관이 없는 거래. 참 분별력이 심각한 문제지. 그러다가 그래. 죽어도 괜찮아? 자전거 절도 보면서 얘기했지만 자기 이성으로 의지를 되지 않아. 다시는 안 하겠다. 아무리 결심해도 소용없는 거야, 그건. 왜요? 그건 초월적 영의 문제지 의지의 문제가 아니야. 아니 50년 동안 자전거 절도 보면서 수십 번 수백 번 감옥에 간 사람이 별 결심을 안 해? 뭐 그 얘기도 했잖아요. 도끼로 자기 손가락 잘라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렇게 무서운 게 고착이야. 내가 안 된다고 팔팔 뛰어도 그냥 듣기만 하면 그만이야. 박원순 씨 생각해봐. 그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라. 그 사람 그 사람의 그러한 성추행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 대단히 굉장한 사람이라고 다 알아. 그 자기도 오죽하면 그것 때문에 자살했잖아. 그 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 월남에서 어느 사령관인데 별자리인데 이 사람이 그 이상한 성적 그 뭐라고 그래 그걸 변태성욕자야. 그래가지고선 뭐 여자를 채찍으로 때려가지고선 기진맥진한 다음에 성행위를 하는 사람이야. 그걸 기자가 사실인지 모르겠어. 영화를 내가 비행기에서 봤는데. 근데 기자가 그걸 알고선 그 장군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장군이 내 결백을 증거하마. 그래서는 기자를 태우고선 헬리콥터로 베트콩 지역 비행하다가 지가 떨어져 자살하더라고. 그 사람이 보통 때 어떤 훌륭한 인격자로 추대를 받던 사람이겠어. 이 세상에서도 그건 절대 안 돼. 자기도 괴로워하면서도 극복을 할 수 없는 거야. 그걸 저는 심령의 자유가 없다 그래요. 이게 심령의 자유가 없다는 것 자체를 몰라. 왜요? 조건반사의 노예로 돼 있어서. 그것만 그냥, 그거는 자기는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 해야 편하고. 실제로 자랑도 그것만 자랑하더라고. 난 들으면서 저 사람이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저런 걸 자랑할까? 난 그렇게 들어. 그게 무슨 자랑거리야. 부끄러운 일이지. 저도 제 앞에서는 그래. 그래서 고착은 없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고착은 하나님과는 원수지가 아니야. 안 그래요? 하나님은 내 심령과 인격적 자유로 결혼해서 구원하고 싶으신데, 근데 이 사람은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마귀와 성령이 원수지가 아니니까 그건 필연적이야.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돼. 따라서 그거는 고착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딱 하나야. 고착이야. 천국에 가느냐 보면 그것도 오직 고착 하나야. 왜 다 못 버려? 고착 때문에 그래. 저버려 그러면 전 얼마든지 버려. 그런 게 관심이 없으니까. 본문 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우선 카이로 시작됐다는 건 강조의 설교에서 잘 정리해 드렸죠. 이건 이 카이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야. 전혀 다른 얘기 같은데 앞에 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거기를 떠났다. 떠나면서도 그냥 떠났다는 게 아니라 1절부터 52절을 가지고 떠나다. 메타 아이로. 그러면서 아이로라는 것은 떠났다는 게 한 단계 위로 이런 얘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다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 마태복음 3장 16절이고 그렇게 해서 40일 금식하시고서 우선 고향에서 사역하다가 떠났다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근데 이거는 원문은 그냥 가셨다야. 첫 시작이다 이거죠. 놀라다. 에크플레서야. 다우마조가 아니고 긍정적이 아니죠. 소피아 지혜와 능력 두나미스. 무슨 말이에요? 원인을 모르고 결과로 하는 거야. 무슨 말씀 아시죠? 모든 것은 아까 제가 여러분의 신학 정립의 논리도 저는 원인론에서 하는데 여러분은 결과론으로 받아들이는 게 문제다 그랬어요. 결국 육체 우선 가셔 결과가 절대인 사람은 전부 결과 위주죠. 어떻게 해서 저럴까? 그 원인은 생각 안 하는 거야. 나타나는 결과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참 이건 탓할 문제가 아니야. 우리도 다 그래. 자기 마음대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여기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이게 지금 길게 사람들의 이름을 쫙 나열하는 게 왜 그래요? 예수님도 이중과 다르지 않다는 강조법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아니 우리가 알던 예수가 아니지 않냐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일부러 목수와 마리아의 아들이요 형제들 이름을 또 늘려고 하고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그 말은 자기들과 함께 있었던 자기가 똑같은 사람이다. 이게 첫째 강조예요. 두 번째가 있어. 두 번째는 이미 주님은 이걸 아시고 이렇게 계시한 것 같아. 인류 역사는 마리아가 동정녀고 이 동생들은 이복 동생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본문은 그렇지 않아. 목수와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얘기지. 이해되죠? 무슨 말씀인지? 더군다나 아니 지금 나사렛에서 예수님과 함께 30년을 산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형제들이 친형제인지 이복인지 누구보다 잘 알죠.
그 이복이면 그건 다르니까 쓸 리가 없죠. 같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성경은 좀 말도 안 되는 거를 성경적으로는. 그게 왜 그래요? 고착돼서 지 맘대로 보고서 그래. 그거에 속아서 아담우서는 또 더 고착이 생기는 거지. 참 딱해. 그래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단일체인 신인 메시아 이런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본문으로 정립해 주는 제일 첫 번째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이중체다. 단일체가 아니다. 단일체 같으면은 고향에 있을 때도 하나님 곁에서 이게 지혜와 능력이 새롭지가 않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침례요한한테 신을 받고 나서 다른 사람이 된 거야. 그를 인하여 여성케 된지라 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면 없느니라. 역성은 뭐 설명 안 드려도 됐죠. 스칸달리조니까.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지금 선지자라는 것이 무슨 의미로 선지자예요? 이중체라는 게 이중체를. 성경에는 이중체를 얘기할 때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왜요? 육신의 인간의 초월적 영역사한 거니까. 지난번에 했죠. 강신무당 거죠.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이중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서 가장 결과만 이신 사람은 이중체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은 신비한 거야. 에크플레소인 거야. 그러면서 존경을 받지 않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존경한다는 티메오의 아가 붙은 거예요. 그럼 존경을 받지 않는데 무슨 이유로? 영적 이유로. 이해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중체를 영적 이유로는 단일체로 밖에 못 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다 포함된 거야. 저희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나. 왜 믿지 않아서 못해? 믿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뭐 때문에?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때 믿지 않는다고 번역된 단어도 압스티어야. 믿지 않은 건 아닌데 뭐로? 영적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믿음을 정립해 드릴 때 믿음은 첫째 주에서는 인격체라는 얘기다. 두 번째는 이중체의 주체라는 거다. 이 아피스트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화목, 인격적으로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의미에 부인해야 되는 믿음이다. 아시겠죠? 그게 주 예수를 믿어라의 믿음이야.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